주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뒤편에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반갑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살면서 보이스피싱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이스피싱은 이 전화를 통해서 경찰, 검찰, 금융기관 혹은 가족을 이렇게 사칭해서 속이는 이런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어서 이 금전을 가로채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보이스피싱이 본격적으로 아주 활성화되는 토양을 만들어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사람들은 이제 집에 많이 머물게 됐죠. 그러면서 이 스마트폰을 아주 극단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했고 또 우리가 은행에 직접 가서 볼 일을 보기보다는 그때 당시 이제 비대면 금융 거래가 아주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 개입할 그런 틈이 아주 커지는 이런 계기가 되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막막해진 우리 소상공인들 또 서민들을 향해서 우리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대출해 줍니다. 혹은 초저리금리 방역지원비를 대출해 줍니다. 이런 미끼를 아주 대량으로 문자 보내어서 아주 절박한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는 이런 악질 범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시대가 겪는 이 아픔들을 함께 공유하기보다는 정말 이 아픔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편취한 재산을 그리고 피땀 흘려 모은 이 돈을 아주 말로써 착취하는 악질적인 이런 범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중에서 슬픈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 평생 이 시장에서 파지를 주워 모은 노인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사기꾼이 어떻게 사기를 쳤는가 하면 딸을 납치했다라고 속이고 살리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그러면서 이제 뒤에 여자가 우는 소리를 막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 소리를 들으면 우리 부모님은 정말 이성이 마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얼음이 된 채로 이렇게 돈을 보내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기임을 알고 난 이 피해자들은 돈을 잃었다라는 이런 절망보다도 이 자식을 향한 이 사랑, 가장 숭고한 사랑 아닙니까? 이 마음이 이 범죄에 이용당했다라는 이 수치심,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에 이 상처가 남아 있고 이런 이렇게 인륜을 악용하고 인륜을 파괴하는 이런 범죄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도 대전에 있을 때 이와 비슷한 상황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성수연의원 사역 때문에 새벽까지 강의를 준비하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아침에 한 8시나 8시 반쯤 일찍 전화가 왔어요. 이 전화를 제가 받아보니 아들이 얼굴이 나왔어요. 보통 이제 제가 전화번호에는 사람들의 이제 사진을 얼굴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데 아들 얼굴이 나와서 이제 아들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어눌한 말투를 하는 중국인 같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들이 아는 형과 함께 와서 사채를 계약했는데 그 형이 이자도 내지 않고 지금 도망을 했다. 그래서 아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아들을 해치겠다. 그리고는 뒤에 이제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아빠 살려주세요. 막 이런 다급한 목소리가.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한번 뭐 자기가 아는 형이 있는데 자기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좀 하던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사건하고 연결되면서 아이고 아들이 결국은 사고를 쳤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는 전화를 끊고 이제 아내에게 한번 연락하려고 했는데 이 협박자가 전화는 절대로 끊지 마라. 전화 끊는 순간에 아들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다. 또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전화를 켠 채로 막 은행에 가서 현금을 막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여러분 현금 인출에는 이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아가지고 많은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잠금 장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빼면은 이게 한참 또 기다렸다가 다시 돈을 출금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아내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이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지금 뭐 하냐고 아들 지금 독서실에서 공부하러 갔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돈을 한 그닥 담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참 이렇게도 멍청하구나 그 생각도 들면서 또 다른 생각은 역시 아내가 구세구주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사실 우리가 이 협박 전화를 통해서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혹은 뭐 내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나는 검사이기 때문에 판사이기 때문에 의사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는다. 천만입니다. 여러분 의사도 한 41억 정도의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라는 이런 그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야곱의 말과 행동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바로 이 야곱이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사건이고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가장 악랄한 범죄인 이 보이스피싱의 원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기꾼들이 피해자의 돈을 털어갈 때에 쓰는 수법 그리고 그 야곱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털어갈 때 사용하는 이 수법이 너무너무 유사하고 소름 돋도록 똑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범죄는 단순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삭의 약점들을 아주 집요하게 또 완벽하게 파고들어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고도화된 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보이스피싱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귀담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야곱은 에서의 정체성을 훔치는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사실 그는 가짜이면서도 진짜처럼 행동합니다. 야곱이면서도 에서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눈이 먼 이삭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집에는 아들 2명밖에 없잖아요. 야곱 아니면 이삭인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한데 이삭이 잘 몰라서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삭은 지금 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에서입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별미로 만들어서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아마도 야곱의 목소리가 들려서 이 이삭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질문에 야곱의 대답을 보시면 자신의 거짓말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이 벽돌을 하나하나씩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에서입니다 해서 이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하고 두 번째는 내가 아버지 말대로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훌륭하게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의무를 수행했으니 그 다음 3단계로 내게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야곱이 참 대담하고 정말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막힘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자신이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라고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마치 예전에 많이 예행 연습을 한 것처럼 이 베테랑 사기꾼 남을 속이는 일에 아주 전문가와 같은 이런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한 대답 속에는 아주 기묘한 게 하나 담겨 있는데 그게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이 이 야곱의 대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내가 거짓말했다. 그것도 아버지에게 내가 거짓말했다. 이 불안, 이 두려움, 이것이 그의 대답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불안한 사람이 말할 때 가지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과잉 설명을 하게 됩니다. 과장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왜냐? 내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한 겹, 두 겹, 세 겹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두려운 불안 때문에 사람은 침묵하지 못하고 그 침묵을 어떻게 하든지 많은 말을 통해서 깨려는, 그래서 없는 신뢰를 쌓으려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과연 어떤 말이 과잉일까? 어떤 말이 과장 설명일까? 이것은 야곱과 에서의 대화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에서가 하지 않는 불필요한 말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버지께서는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했다라는 이 단어는 에서는 하지 않는 야곱만 하는 아주 불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에서가 이 사냥을 끝낸 이후에 별미를 잔뜩 만들어서 아버지께로 갈 때에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27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에서의 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주 정직합니다. 아주 직설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이 말은 여러분 에서가 하지 않는 말이에요. 야곱이 첨가한 말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하지 않는 이 말을 야곱이 길게 표현하면서 넣는 이유가 뭘까요? 야곱은 지금 반대로 아버지께서 명한 대로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명한 대로 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과잉보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잘못한 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을 과장하게 표현하려는 본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볼 때에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방에서 진짜 숙제를 다 끝내고 나온 아이는 당당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물어보면 딱 한마디만 말합니다. 엄마, 나 숙제 다 했어. 이제 나가서 놀아도 되지? 당당하고 짧고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방에서 스마트폰만 열심히 놀다가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책을 막 펴니다. 그러면 묻지도 않았는데 말이 막 길어지잖아요. 엄마가 명하신 대로 수학 익힘책 3장을 풀고 영어 단어 50개 다 외우고 지금 오답 노트 막 정리하고 있어. 왜? 엄마가 하지 않는 말을 주저리 다 합니다. 엄마가 명한 대로 지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불순종을 감추기 위해서 순종의 목록을 막 과다하게 지금 쫙 늘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쁜 사람은요, 나 이뻐 이런 말 안 하죠, 그죠? 이쁜 게 진실이기 때문에 뭐 이 사람 저 사람 보면서 아유 나 이쁩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자꾸 묻잖아요. 저 이쁩니까? 막 이렇게 자꾸 질문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이뻐서. 여러분, 우리 명품 가방하고 짝퉁 가방 여러분 구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진짜 명품은요, 이 상표나 로고가 아주 작게 숨어 있거나 잘 드러나지 않아요. 굳이 소리치지 않아도 가죽의 질이라든지 혹은 바느질을 통해서 야 이거 진짜구나 이렇게 다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짜는 어떻습니까? 가방 전면에 그냥 만화책처럼 크다란 로고로 완전히 도배를 해 놓습니다. 심지어는 뭐 지퍼, 안감, 로고를 완전히 여기저기 다 박아놓는 그런 것 봅니다. 왜요? 자신이 가짜라는 이 결핍을 숨기기 위해서 나는 진짜다라는 것을 과장되게 소리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자신이 가짜에서라는 사실에 들킬까봐 이 대화 겉면에 순종이라는, 나는 아버지께서 명령한 대로 다 했습니다라는 이 순종이라는 가짜 로그를 잔뜩 도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부정은 뭡니까? 강한 긍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의 과장된 이 순종의 언어는 사실 그가 지금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 여러분 길게 변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하지 말아도 될 말들을,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주저리 그렇게 변명처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애써 보십시오. 아버지, 저 왔어요. 제가 고기 잡아서 별미 만들어 드렸으니 드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뭐 내가 애쓰라는 사실을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내가 아버지 말 지금 잘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가짜 애서는 어떻습니까? 야곱은 다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애서가 아니라 는 사실이 들킬까 봐 겁이 나고 불안해서, 그래서 자신의 거짓말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많은 문장들을 주저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명령한 대로 내가 다 했습니다. 진실의 무게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위적인 보강제, 즉 조작된 아르바이를 첨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은요 스스로 증명이 되지만 거짓은 항상 누군가의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나 맹세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이 뭡니까? 진실의 이상의 말들을 하지 말라. 주저리 변명하지 말고 yes, no. 단순 명료하게 그렇게 진실만을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함의 이상의 말들은 악으로부터 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마음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예, 아니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거짓된 사람은 자신의 거짓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 위에 또 다른 거짓의 벽돌을 쌓아 올려야만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가면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가면을 내가 덮어서야만 저 사람이 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긴 대사는 단순히 내가 말을 많이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옳은 것은 옳다,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단순한 진실을 넘어서서 이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려는 악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진실보다도 더 많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정직보다도 더 많은 변명을 지금 늘어놓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야곱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요. 이중적인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과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히 해야 될 변명도 많고 늘어놓아야 될 말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야 되고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늘어놓아야 그래야 저 사람이 쏘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불필요한 대사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과잉 설명, 과장, 과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풀립니다. 그러다가는 내중에 조작을 하고 결국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까지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꾸중들을까 봐 시키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구구절절 변명하기도 하고, SNS에서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근사한 음식을 먹는지 사진을 올리면서 사람들로부터 확인을 받으려 합니다. 나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장하고 불필요한 설명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품질이 떨어지는 물건일수록 포장과 광고가 요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빈 수레가 어떻습니까? 요란한 법입니다. 진짜는요, 거창한 과장 광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지금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삶 그 자체가 열매로 모두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애써가 아니에요. 그런데 애써인 척 하려니까 삶을 구구절절 남에게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내 존재가 사라질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실패한다라는 얘기가 들릴까 봐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스스로 조작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불안은 거짓의 온상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불안을 먹고 삽니다. 불안은 과장과 포장의 출발점이 돼요. 내 인생 속에 이 불안이라는 것, 이 염려라는 것을 없애고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이런 거짓의 놀이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모든 말의 성벽들을 다 허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구구절절한 야곱의 변명 다 멈추시고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 하나만 그리고 충분하다는 것, 억지로 꾸며낸 그런 거룩함, 조작된 그런 경건, 만들어낸 성공 스토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은 사람의 인정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된 가면의 언어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정직한 기도의 언어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언어를 보면 너무너무 순결하고 너무너무 정직하고 너무너무 온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언어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삶을 이렇게 가꾸고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끔찍한 신성 모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사실 여러분, 이삭도 바보가 아니에요. 방금 사냥하러 간 아들이 몇 분도 되지 않았는데 요리까지 다 해서 이렇게 빨리 돌아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에서 야곱이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은 왜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할까요? 아버지에게 아부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하려는 이 장자의 축복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도 동의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빨리 사냥감을 만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하지 말아야 될 말, 넘지 말아야 될 선, 그것을 넘어버렸는데 그것은 바로 십계명에 대한 위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3계명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야곱은 지금 어머니 리브가의 뒷마당에서 잡아온 염소 새끼를 들이밀면서 뻔뻔하게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위가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서 신성 모독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저사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보이스피싱범들이 사칭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어떤 기관들입니까? 검찰청입니다. 또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예. 대부분 이런 기관을 사칭해요. 국가기관을 사칭합니다. 왜요? 권력기관을 사칭해야만 피해자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피해자들을 얼어붙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야곱 보세요. 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이 거짓말이 무사 통과시키기 위해서 누구의 말을 사칭하고 누구의 이름을 사칭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의 최고 권력자이신 하나님, 그 이름을 사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완벽한 공공기관의 사칭이자 끔찍한 신성 모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이삭은 이 야곱의 한마디에 영적 보이스피싱에 완전히 속아
그래서 거짓 권위에 넘어가 그가 평생 모아둔 축복이라는 영적 전 재산을 야곱에게 몽땅 주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삭의 이 불법적인 거래를 마치 지지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범죄의 공범으로 내 탐욕을 이루어주는 심부름꾼으로 이렇게 전락시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는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독일 군인들의 허리띠 버클에는 이런 글귀가 하나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글귀가 뭔가 하면 고트 미트 운스라는 글귀였는데요. 여러분, 이 글귀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임산부와 어린아이들을 가스실에 밀어넣고 학살하면서도 그들은 허리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내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도용하고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들을 만들어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신성 모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 20절의 야곱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편법을 쓰기도 하고 세금을 탈세하기도 하고 남들의 아이디어를 훔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무엇이라고 간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사업에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정확히는 뒷마당의 염소 새끼입니다. 직장에 남을 밟고 승진해 놓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부동산 투기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해놓고는 아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적 파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과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과정도 거룩해야 합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수단도 정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과만을 두고서 하나님 축복이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탐욕의 결과물에 감히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 이 불경건한 행동을 우리는 당장 멈추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삭은 이제 목소리가 아닌 촉각으로 이 야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스로구나. 여러분, 이 이삭의 말투가 우리를 찌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까? 많은 현대인들은 야곱처럼 위장술의 대가입니다. 소셜미디어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시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진들을 잔뜩 올립니다. 고급 식당과 멋진 휴가 그리고 다정한 가족들의 모습. 그런데 그게 정말 내 진짜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가면은 아닐까요?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같은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고 직장에 가고 가정과 학교에 가면 우리 손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야곱의 손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거룩한 직분의 옷은 입고 있지만 속에는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거짓이라는 이 염소 가죽을 우리는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극과 속이 다른 이 신앙, 포장된 경건, 이것은 현대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가면을 벗는 것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위장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며진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도 있고 눈먼 이삭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관찰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여 내 안에 추악한 거짓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극과 속이 일치하는
진실하고도 순결한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겉모습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종말의 때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그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채로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미리 우리가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는 준비된 그런 믿음의 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급도, 재산도, 또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라는 이 가면도 다 내려놓고 오직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투성인 야곱 모습 그대로 여러분 십자가에 나와서 정직한 영혼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스로 변장하기 위해 사용한 재료가 무엇입니까? 염소 털입니다.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 그는 염소 털로 위장했습니다. 털복숭으로 그렇게 위장한 것이죠. 예. 근데 수십 년 뒤 여러분,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2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요셉 너무 사랑스러워서 채색 옷을 입혀 형제 중 어뜸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10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고서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아버지께 위장하고 속였어요. 그때 아들들이 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사용한 재료가 무엇입니까? 바로 염소 새끼의 피였습니다. 창세기 37장 31절 보십시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야곱은 이때 사랑하는 요셉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때 젊었을 때 야곱은 염소로 자기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훗날 야곱은 자식들에게 똑같은 염소로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안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던진 이 거짓말, 내가 던진 이 속임수의 부메랑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을 줄 몰라요. 그러나 죄의 부메랑은 정확하게 야곱을 향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다릅니다. 사람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이 죄의 부메랑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은 장자권의 축복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에서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뻔뻔하게도 세 번째로 내가 그러하니다 라고 또 대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삭과 야곱과 이삭의 대화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이 야곱은 무려 몇 번이나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3번이나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점점 눈덩이처럼 쌓아져만 가고, 한 번의 거짓말을 다시 덮기 위해서 더 크고 담대한 거짓말을 또 하게 되고, 심지어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까지 덜먹으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반대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진짜 맏아들 장자였습니다. 영광의 본체셨습니다. 야곱은 자기 혼자 복을 다 차지하려고 염소 털로 위장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거저 주시기 위해서 연약하고 초라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홀로 모든 저주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축복했지만, 하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향기를 맡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완벽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입고 있던 이 더러운 죄의 옷을 다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는 가장 좋은 예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사기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거저받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팥죽 한 그릇, 육신의 별미에
우리 영적인 눈이 멀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불법과 그 꼼수에 기대어서 성공을 움켜쥐려는 이 영적 보이시피성을 다 멈추고 나의 실패와 연약함과 그리고 부끄러운 죄악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기어코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끈질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기꾼 야곱의 가죽을 이제는 벗어던지고 나를 위해 저주받으시고 대신 축복의 옷을 입혀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굳게 붙잡고 당당하게 정직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처럼 제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세상의 꼼수와 거짓된 방법을 동원하며 살았던 죄인들입니다. 주님, 목소리는 거룩한 성도인데 우리의 삶의 손은 세상 탐욕으로 얼룩지고 가득한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이 영적 보이시피싱을 십자가에 모두 못 박아 용서하시고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망가지고 헛된 인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고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더러운 손을 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한 인생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참 장자가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였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영제여
알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